오늘도 주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품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누림을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소중하고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기보다 항시 깨어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조금 더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4장 1절에서 9절까지. 어제 4장 1절은 봤는데요.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두 번째 당부 말씀이 되죠. 1장부터 계속 보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3장 1절의 끝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사건 중심이었다면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건이 종결됐고 그 사건이 어찌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드러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것처럼 보통의 일반적인 사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환난을 겪었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중심에 선 사람들이 나타나길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하자 질병관리본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가 드러났던 것처럼 그냥 뭐 바이러스 하나 잡고 감기약 만드는 회사가 그런 기관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라고 여겨졌는데 생각 외로 이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알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기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기회를 맞이할 때까지 본인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세상이 그를 어떻게 인정할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앞으로 사용될지를 점검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
지금 내가 무엇을 감당하는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사 어떤 일들인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에 지금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겐 소위 말하는 기회, 환란이 올 수도 있고 그 환란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드러나는 사건이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로 말하고 끝나기에는 편지가 너무 아까우니 그래서 그 다음 글로 첫 번째 반도덕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써 있는 게 3장 전체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왜 안타까운 건지 그리고 반도덕주의가 왜 안타까운 건지 왜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3장이었다면 이제 4장에서는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이렇게 되네요.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뭐 하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거기다 줄을 쳐놓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삶의 실천 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반도덕주의적이거나 율법적인 사고들을 제거하는 것도 너무 중요했고 그게 외적인 적이라면 이제 내적인 적이 있는데 그 내적인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선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기를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주 안에 서 있는 자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고 주님이 필요하는 자리니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켜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2절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거기에 두 번째로 줄을 좀 쳐놓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빌립보서를 보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에서 반복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선 자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주 안에 서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하는지는 3절에 구체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하면서 연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되어 있죠.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나오는 걸 보니 이들이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루디아와 같은 여인들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힘쓰던 여인들을 돕도라는 얘기를 보니 그들의 형편이 어려워졌거나 아니면 또 하나 그들과 관계가 소원해졌던 거죠. 근데 아마 그 소식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교회의 중직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불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자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이 열심을 품고 주 안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말라 라는 표현을 다른 완곡한 표현으로 주 안에 서서 주의 마음으로 품으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한결같은 관점에서 한결같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의 눈이 그렇게 한결같지 않음도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또 다른 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겠죠. 오늘의 시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 만일 서 있다면 내가 주 안에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지금 소원해진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사람들이 소원해졌고 사람들이 소외시켰던 사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교회들이 어렵다고 얘기할 때 처음에 2월 달부터 3월 달에 이벤트성을 가지고 대형 교회들이 참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뭐 월세 지원 프로젝트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는데요. 팬데믹이라고 명명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확산 속도가 점점 더 커지고 지속되기 시작하자 고예의가 죄송하지만 쏙 들어갔어요. 대형교회에서 돕는 게 이제 쏙 들어갔는데요.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작은 교회들은 꾸준히 도와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벤트인가 아니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가에 대해서 달라지더라고요. 간헐적으로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건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더 작은 교회를 도우려고 사방팔방 몸으로 뛰고 또 물질로 돕고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큰 교회는 그때 100만 원 크게 목돈으로 50만 원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러더니만 아무런 연락도 소식들도 없으세요. 진짜 주 안에 서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었다라는 건 일단 한번 시작했다면 끝을 볼 때까지 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그 끝을 보지 못하고 넘어졌으니 그 사람들이 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죠. 근데 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끝을 볼 때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해내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 그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의 기쁨의 근원이 주에게 있을 때 실망할 일이 없다는 거죠. 나를 실망시켰던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다 보면 또 서운해질 거라는 거죠. 왜? 그들은 항상 그래 왔으니까. 또 그렇게 돕다 보면, 그렇게 세워주다 보면 오히려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그 도움을 너무 당연히 여겨서 너희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 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에게 있는 것이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안 볼래 라고 그랬다가도 마음에 스물스물 또 들어오는 게, 그래도 내가 주 안에 서 있는데 그 마음 품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또 품었는데 또 서운함이 와. 걱정 마. 너의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것이지 그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라도 지켜지지 않는 마음은, 그렇게라도 기쁨을 내가 유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절 7절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죠. 6절 7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굉장히 재미난 단어죠.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무 것에다도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모든 일에도 동그라미를 쳐놓을게요. 성경을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을 염려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그렇게 됐을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는 nothing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모든 일은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근심이 남는 거지만 이걸 성경대로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속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 주 안에 서 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내 마음속에 주의 마음이 있어서 그를 품는 거지 사실은 내가 잘났거나 내가 뛰어나서 그를 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서운함이 오는데 그때마다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할 필요 없어. 기쁨은 주 안에서 오는 거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를 내가 사랑하는 건 물론 있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기쁨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내가 저 사람에게 신세 지려고 저 사람에게 무슨 득을 보려고 했나? 라고 생각한다면 염려할 일이 없다. 그게 첫째. 근데 그래도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 거꾸로 하지 마라.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7절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여기에 또 에브리싱이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기가 막힌다는 거죠. 기쁨도 잃지 않을 거지만 평강도 잃지 않는 삶. 어떤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서운했던 일들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관계나 어떤 상황을 넘어서 유지할 수 있는 평정심과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강과 기쁨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면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주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 자리가 주님이 보낸 자리라는 걸 믿고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임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살다 보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그것이 힘들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고. 그러면 주께서 지키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아유 저 인간 또 그 생각 나옵니다. 그리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 열심 냈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열심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주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주 안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 안에 기도가 멈추지 않아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지켜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께 맡겨봅니다. 오늘도 맡겨봅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